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이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큰 폭동으로 인해서 3주 만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주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작은 신앙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베레아로 쫓겨났다가 또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3주 동안 복음 전했고 쫓겨났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신앙 공동체가 생기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권면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앞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지만 그 로마 지역 안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온갖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또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까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쳐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이 갓 태어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소위 꽂혔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사에, 이건 모든 상황을 말하거든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24시간 항상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24시간 항상 감사해야 되겠구나. 항상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항상 감사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항상 감사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그리고 항상 24시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있거든요. 이건 참 불만, 불평, 결핍의식,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막 짜증이 들어올 때도 항상 감사하라 그랬지, 항상 감사해야지.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질병이,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만만치
아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말씀은 명령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순종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되는구나. 순종이 안 되면 의지적으로 복종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순종해야지. 순종이 안 될 때, 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때는 이 말씀 붙들고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지적으로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의지적으로요, 복종해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일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플 때, 고난 중에, 그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 믿음의 영역일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지금 먼저 모든 상황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요,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인데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실제로 너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기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경험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사실 사도 바울이 애초에 선교의 목표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2차 선교여행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려고 열심히 막 가는데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못 가고 위쪽으로 가다가 옆쪽으로 가다가 또 위쪽으로 가다가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어디까지 가게 돼요? 드로아.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드로아에서 기도하게 되죠.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수개월 동안 답답했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에서 소위 마케도냐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저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저 바다 건너 마케도냐 유럽 지역에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데요.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전담하는 주치의를 만나게 되죠.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평생토록 사도 바울을 곁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그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의 증인이 되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고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때로 인생의 길이 막힐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인생의 길이 계속 막히는 경험들. 저도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 저를 우리 비전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 길을 막으시고 왜 하나님 나의 선한 의지를 막으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내 헌신을 막으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길이 막힐 때가 있죠.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좋은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이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막힐 때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경험들 많으세요. 그런데 길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다른 길로 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길이 막힐 때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여행 시작부터 깨닫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의 체험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길이 막힐 때 감사하라. 길이 막힐 때 감사하라. 두 번째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의사 누가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일평생의 후원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비하세요. 또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좋은 결과, 사도 바울이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훗날 누가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일도 일어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더 잘 됐어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2차 선교여행 기간에 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 요거를 경험한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체험입니다. 첫 번째는 길이 막혀도 감사. 두 번째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 세 번째 감사도 있어요. 자, 이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선교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큰 수입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 치는 거 그 귀신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분노한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행정당국에 고발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주 호되게 매를 맞고요. 캄캄한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쇠고랑을 찹니다. 근데 그들이 그 깊은 깜깜한 감옥 안에서 그 상처에 너무나 아플 텐데 그 고통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을 감당하고 있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불평했다면, 원망했다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 거기서 감사하고 감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적들도 있었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항상 모든 상황에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까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몇 가지 감사의 내용이에요. 혹시 지금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은 경제적인 흉년,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은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들, 제가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붙잡고 순종이 안 될 때는 의지적으로 복종하셔서 감사를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짧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까지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365 땡큐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365 땡큐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도 있습니다. 존 크렐릭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언젠가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누가 번역했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신 차동엽 신부님, 베스트셀러 작가죠. 차동엽 신부님께서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 고백하시기를 번역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동엽 신부님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봤어요. 이 존 크렐릭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당시 변호사 사무실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임대료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도 제대로 줄 수 없었고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줄 수 없었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두 번째 결혼한 아내와도 이혼 소송 중이었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폐했던 상태라는 거예요. 새해 첫날입니다. 이제 혼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혼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산으로 트레킹을 나간 겁니다. 근데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헤매다가 절망 속에서 문득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리라. 깜짝 놀래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내면의 소리였겠죠. 그런데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분명했고 강력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또렷한 음성으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분은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게 말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이 음성도 그것이 말한 단어들도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내 머릿속 다른 생각들과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옆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갑자기 확성기에다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뚜렷하게. 그래서 이분은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까지는,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너무 뚜렷하니까 이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매일 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리라. 짧은 감사 편지.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메모지에 써가지고 감사 편지를 쓰리라. 365개의 감사 편지를 기필코 써 보내리라 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결단 아니죠, 그죠? 매일 누군가에게 짧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었고요. 또 미룰 때도 있었고요. 또 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슬럼프에 빠지면서 그걸 미룰 때, 못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혹은 이웃집 옆 사람에게 그리고 고객에게 하여튼 그날 감사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짧게 감사의 메모나 편지를 써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고백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우선 그 감사 편지를 쓰는 행위가 나를 집중시켜주고 또 차분하게 해줬다. 감사해야 할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을 쓰는 것 자체에서 내 인생이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점점 그 생각이 크게 되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음을 깨달았다. 나의 삶이 변했든 아니든 한순간 내 삶의 경험은 완전히 탈바꿈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들이 나를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나를 무장해제시키진 못했다. 결국 이 1년 안에요. 조금씩 사업이 잘 돼요. 감사를 하니까 자기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요.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해요. 기왕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감사했더니 계속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해에 11월 달 추수감사절에 직원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면서 거기서
이 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새해 결심으로 감사할 일을 매일 하나씩 찾기로 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감사할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을 찾을 때마다 그 답은 보통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내가 매일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고 따져 묻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맡아 해주며 요청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또 나중에 감사했을 때 그 직원들이 너무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죠. 나는 이 식탁에 모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로 행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회사를 좋은 기업으로 만들었고 내 인생을 좋은 삶으로 바꿨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나는 이 자리를 통해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린 내면의 음성, 그 음성을 따라 먼저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를 결단했습니다.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짧은 감사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순종이 안 될 때는 의지적으로 복종하십시오. 때로 길이 막혀도 감사, 계획대로 안 되어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의 고백이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표현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할 때도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세계로, 마치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끌어갈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비전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